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끈질긴 선지자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3절로 16절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평강을 예언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역시 기근과 칼로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식도 역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을 분별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거짓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백성들 역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유혹하는 자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자 역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몰랐다, 나는 속았다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거짓을 분별하는 것도 결국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도 문제죠. 그들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는 1999년도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매주 5만 명의 교인이 출석을 하고 미국 내에서만 800만 명이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대학에서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 언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목회보다는 매체를 통한 선전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방송을 통한 설교 중계 그리고 홍보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 요인은 2009년도에 그가 쓴 책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기초로 한 번영신학이에요. 그는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영신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참된 축복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며 현세에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 거죠. 거짓 평강을 외쳤던 유다 백성 그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에도 이런 목회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몰랐다, 나는 속았다 이렇게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너져야 할 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 심지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를 저지른 목회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들을 수정한 그러한 성도들 역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거짓을 분별하여 참 진리를 선택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7절로 18절이에요. 17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눈이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백성이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참혹한 고통을 보시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서도 괴로워하는 것처럼 유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도 큰 아픔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지간한 일로는 화를 내질 않는데 과거에 저를 유일하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이었어요. 제 딸이 잘못을 하게 되면 저는 아버지로서 그에 맞는 벌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싫은 소리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벌을 받는 딸도 힘들었겠지만 저 역시 매우 괴로웠어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일이겠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죠. 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으로 두 가지에 근거하여 유다를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21절 보면 첫째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의 보좌가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였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백성들을 변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그야말로 백성들에 의해서 수없이 거절과 핍박을 받은 최대의 피해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이토록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이토록 끈질기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자격이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끈질기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